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참 귀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 미주 지역 잠깐 방문하셔서 연결이 됐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샘물결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설립하시기도 하셨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여주봉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 목사님이 쓰셨던 서적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든지 또 예배 회복이라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밴쿠버 순복음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이민 생활하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계신 모습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민 사회에서 할 일이 매우 크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운행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를 옷 입혀 주시고 주님으로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계획하시고 도하신 바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포도나무교회에서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를 1시간 반씩 하거든요. 놀라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2부 예배가 2시간 반입니다. 예배가 순복음교회 같죠?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근데 2시간 반에 끝날 때가 드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여기 와서 주책 없이 1시간 반, 2시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교를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요점별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래서 요점별로 살펴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요, 15절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쪽에는 뭘 두셨다고 그랬죠?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요, 제 설교를 들을 때는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꼭 펴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주봉 목사라고 이름이 희한한 목사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나,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제가 하면 잊어버리십시오. 조 목사 쓸데없는 얘기하네 생각하시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꼭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 다 같은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셨다. 그러면서 뭘 택하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뭘 택하라는 말이죠? 복을 택하라. 왜냐하면 생명과 복이 같은 거니까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여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같이 보실까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는 내 뭐이시요? 생명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주셨다,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뭘 택하라고 그래요?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뭘 택하라? 복을 택하라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 훨씬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를 택하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복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생명을 택하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요. 그럼 생명을 택한다는 말이 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택할 수 있나?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16절과 20절에 나옵니다. 16절, 20절에 16절에 세 가지가 나오고요, 20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 5가지만은 아니겠지만 생명을 택하는 길을 5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 이게 내 명령이라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다음에 20절에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6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겹쳐 있어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기 원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택할 수 있는가? 그 5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순서대로 살펴보기보다는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본질이란 말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혹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런 뜻인데요. 본질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제가 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2번째는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손바닥 양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려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가 다 좋으셔서 제가 외부 강사를 많이 초청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낮에. 근데 주일날 낮에 초청해서 감사하고요. 포도나무 교회도 외부 강사는 초청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외부 강사를 가끔 초청하면 그분들이 끝나면 저한테 가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노트를 탁 펴고 쓸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인가? 그래서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적습니다. 적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적어야 그걸 깨닫고 나중에 돌이켜볼 수 있으니까요. 적지 않으면요,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제가 오늘 말한 90% 이상은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주봉 목사라는 희한한 이름을 가진 목사가 오늘 설교에서 그거 외에는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적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 여기에는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이 필수고요. 이것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이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어떻게 요약했느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게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1절과 2절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말하고요,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요약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사도 요한은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에서 1장 1절 4절까지 서문이거든요. 서문. 이 서문에서 전체 주제를 요약해 다룹니다. 이제 그리고 1장 5절부터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 여러 가지 주석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쓴 주석들이 있는데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에 보면 닥터 D.L. 에이키라는 학자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아주 잘 설명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서공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성서공회에서 나온 책 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나온 책이 핸드북 시리즈가 있어요. 그 요한일서에서 두 학자가 공조했는데 이 안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이 경우는 하나님이죠.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와 뜻과 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지적으로 뿐만 영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혹시 아세요? 영생은 거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 전체. 그 제가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명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신명기 3장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이 나오냐? 너무나 성경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거기에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어디에 거기 나오냐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마지막 단어가 뭐였죠? 마지막 하나님 택하는 길이 성경에 아까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개혁 성경 가지고 계신 분께서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개혁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그에게 부종하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 쓰여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다바크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착 매달리다, 착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에게 부종하라 에서 원어 다바크는 누구누구에 매달리다, 누구누구에 착 달라붙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그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hold fast to him,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그 뜻이거든요. 창세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는데,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친밀한 교제, 온전한 연합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시하신 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께 친근히 향하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향하라, 그분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러니까 16절에 세 가지, 20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나오면서 반복된 게 뭐였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반복될 뿐만 아니라 세 번 다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여기에 우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인격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올바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사업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예레미야 1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학자들이 달아놓은 겁니다. 성경 원어에 없는 거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 NIV 성경 이렇게 같이 되는 걸 가져왔는데 NIV 성경 많이 봅니다. 아까 어떤 분도 NIV 성경 가져오셨던데, 거기는 질문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Jeremiah's Compl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불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예레미야의 질문,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써놨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왜 시험 들었느냐? 이래서 시험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1절 2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왜 시험 들었어요?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역한 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으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시편 기자도 때로는 안 믿는 불신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시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전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나니까 저들은 심판대 위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보면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에 보면 이들이 누군가 금방 나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그 당시 유다 백성.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 흔히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4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다가온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쓸만한 건물 하나 없이 거의 없을 정도 다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는 수치를 그의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뭘 볼 수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쳐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시험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됐어요. 우리는 오늘날 축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세상에 잘 되는 걸 축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 편지하는데 7교회 중에 예수님이 칭찬하고 싶어도 단 한마디 칭찬할 수 없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뭐라고 자부했느냐?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산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성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단 한마디 칭찬하기 원했지만 칭찬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게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것, 우리의 세와 세상을 이기는 것,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단 한 가지 올바로 될 게 없습니다.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지역에서 그냥 조그만 교회 말고 알려질 만한 지역 그 교회 말하면 그쪽에 알려질 교회가 재판에 붙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성도끼리 그런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교회가 됩니다. 지금 한국에. 통계적으로. 왜 이렇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올바로 될 만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억압이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길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우리 향은 하나님 또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하면 복을 택하라. 다른 말하면 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우리만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이잖아요. 제일 긴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명령, 규례, 법도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페트라주석을 제가 가끔 이렇게 참조하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그러면 4장 1절, 5장 31절 주석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말씀, 명령, 규례, 법도 뭘 말하냐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명령을 안 지킬 거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갑니다. 그럼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어려운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아까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16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아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그 내용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화로다, 거의 저주에 가까울 woe to you 영어로. 그러니까 7번씩이나 7번 완전 쓰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으신 거죠.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강력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거기에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에 자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지금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 따른 무리들과 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영어는 다 아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에 You must obey them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저들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must라는 단어는 대단히 강력한 명령어잖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볼 수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옳은 걸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저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옳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무리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고, 그냥 명령이 아니니까요, 강력한 명령이라니까요. 저들이 말한 말은 다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야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당 성경 구약이잖아요. 지금은 신약 구약 다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잔치가 일어나면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죠? 성경 묵상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잔치가 일어나면 잔치 자리에 어디 앉으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잔치가 일어나면 상석에 앉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앞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교리는 올바로 가르칠지 모르니 자기는 행치 않고,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강력하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라는 말을 7번이나 강력하게 꾸짖을 만큼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삶은 성경의 어느 구절을 어긴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것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의 길인 것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삶의 방식은 안 믿는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천리 말리 떠나. 하나님을 택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주일날 설교를 인본주의에 대해서 설교할 날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도 포도나무 교회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처럼 한 30분. 우리는 이제 앞에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멘트 하나 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예배 한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가 똑같냐면요, 이렇게 풍선에 이렇게 구멍을 뚫은 바람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설교를 못 해요. 내용은 다 있지만.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할 시간인데, 곧 이제 마치면 나와서 광고하고 설교할 시간인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제부터 그랬더라면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이킬 죄가 뭐가 저도 많이 짓는데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로 잡기로 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못 하고요. 거기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주님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딱 비춰주시는데, 그때 그 큰 건물을 짓고 있었거든요, 교회. 근데 성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거기에 책임자로 이렇게 세워서 일부 이렇게 사례비도 주면서 감독하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땐 제가 또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의견이 다를 때는 또 제가 지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또 좀 마음이 상해 서로 이렇게 화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를 딱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내가 그분에게 할 때 목사로서 성도에게 하듯 안 하고 회사 책임자가 직원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데
그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그날 고백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회복되더라고요. 그날 주제가 인본주의였는데요. 인본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잔치에 상석에 앉게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원하고 이런 거는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죄도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7번씩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었던 내용들,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에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지도자들의 삶 속에, 중직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공중에 먼지보다 적지 않을 만큼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원래 원문대로 말하면요,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보시면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성경 읽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단 말이 그 뜻이라니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이죠. 그분의 의중을 깨닫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온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구약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자,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네. 큰 세 번째,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삶이 하나님 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택한다는 말은 이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남 받으리라.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기도 응답,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대박 난 사람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렇게 주님만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주셨는데요. 그랬는데 사역은 이렇게 빨리 확산되지 않을지 몰라도 곧바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곧바로 삶 속에 회복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아시고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교회 사례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책을 번역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책 번역해서 살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죠? 저하고 아들이 셋이거든요. 지금 다 결혼했는데 5 식구 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저 어머님은 알았지만 도울 형편이 못 됐고요. 저 장모님 몰랐어요. 아니 목사가 자기 형편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한 성도가 기도하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도와주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근데 50만 원 하면 뭐죠? 식비,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식비, 그리고 아이들 학용품, 그 외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한국이라고 그래도 또 오래전이라고 그래도. 그러면 제 아내가 시장을 갔다가 예를 들면 저기 뭐죠? 고기 집 지나가다가 슈퍼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고기를 한번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사서 먹었으면 좋을 텐데 하고 보고 가다가 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요. 이틀도 안 넘어가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채우세요.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어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구걸하는 거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채우세요. 어떻게 채워지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도가 갑자기 신방 오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친척이 방문하기도 별 방법이 있는데 채우세요. 과일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한 10개월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40번은 되잖아요. 그죠? 40번 이상은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요. 요즘 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 과일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수입 과일까지. 근데 그 전날 그게 소고기였으면 소고기가 왔지 돼지고기가 온 적이 한 번이었고요. 그 전날 그게 바나나였으면 바나나하고 사과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40번 이상 중에 고기 종류, 과일 종류 바뀐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그 과학도 전공하신, 수학 전공하신 분 계실 텐데, 함유 따지면 엄청난 확률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 이루시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삶을 택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것만 보고 또 한두 가지만 간에 보고 맞춰야 돼요. 네 번째. 이 삶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삶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렸으면서도 버린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으면서 버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버린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돌아오라고 해도 그게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시죠. 아까 다 보시죠. 예레미야 7장을 보십니다. 다 찾아보시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지금 23분인데 제가 가능하면 3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포도나무께서 이제 시작할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뭐 이렇게 교단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서 애착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여기 7장을 보십니다. 네, 7장. 여기 보시면,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이게 그런데, 영어 NIV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이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다. Go ahead. 계속해라.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다른 희생들에다가 번제들도 더하라.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희생들도 거기다가 번제들도 더해라. 의식이 많았어요. 근데 and eat the meat yourselves. 그리고 고기는 너희나 먹으라. 어떤 분이 그러는데 너희나 처먹으라.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바로 6장을 한번 보실래요? 6장 20절. 바로 앞장.
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시바와 먼 곳까지 가서 향품과 유황을 사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시바가 어디예요? 오늘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를 가려면 비행기로 4시간 거리를 걸려요. 그들이 직접 안 갔더라도 거기에서 상인들이 그 값비싼 향품을 가져왔다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사다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정도면 그들의 희생이 뛰어났습니까? 안 뛰어났습니까? 정말 뛰어났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성도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고 1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번제와 제사들이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는 시바와 먼 곳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정도로 의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 제가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은 걸 알았다면 그 엄청난 희생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도 그들은 그런 겁니다. 좀 미친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온다고 아무리 말해도 미친놈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망하는 그 순간까지. 눈이 가리니까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7장으로 다시 돌아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나 먹으라 그러면서 22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 말씀 안 하셨대요. 말씀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셨어요? 잔뜩 하셨어요. 한두 구절 한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특별히 레위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부분이 뭐에 관한 거냐? 번제나 제사에 관한 거예요. 잔뜩 하셨어요. 근데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우리처럼 해놓고 안 하다가 오리발 내미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안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명령, 가장 본질적인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본질인가? 뭘 명령하셨는가?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게 내 명령이었어. 이게 내가 명한 핵심이었어. 이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중심적인 명령이었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했으나. 이 구절 어느 구절입니까? 아까 보았죠? 지금 어느 구절입니까? 신명기 30장. 이걸 보아도 이 구절, 이게 뭐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할까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그러니까 의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라면 나눌 텐데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서 11조도 안 드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그게 말라기서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의식이 없었어요. 좋은 건 누가 갖고? 자기가 갖고. 쓸모는 누구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신대요. 그러니까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에게 뭐죠? 우리 하나님 오래전에 버린 거예요. 의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신명기 30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신명기 30장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그랬으나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데를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않았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날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쉬바와 먼 곳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 사서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그 엄청난 희생과 제사가 있던 그들,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에나 꿨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예를 들어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말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천리말리 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여섯 번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생명이 끝입니다.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에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아까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이 내 증인이라. 왜 그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셔도,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 생명을 원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찾아오는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사망이 아니요 평안이라. 아무리 평안을 원하셔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찾아오는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이 내 증인이요 땅이 내 증인이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 것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리면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들이 왜 하나님 버리면서 몰랐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뭐죠? 시바 원방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해서 떠나는데요?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예를 들면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은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취하고 자기 삶에 조정이 필요한 것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왜 그 많은 의식에 들였느냐? 자기 도와달라고요. 자기 원하는 축복 달라고요.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사랑한 거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 백성과 교회의 삶에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리만 남아있습니다. 의식만 남아있습니다. 모양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결책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1절에 그 3절에 똑같은 말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향하며 아까 여호와의 길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분의 길로 향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삶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회복됩니다. 그게 미스바 성회입니다.
사무엘상 7장,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잡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사건이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복음교회에 와서 설교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거쳐있는, 그 세상에서 온갖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그런지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말라기 시대처럼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해보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 그때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이민사회가 사는, 그때인 게 자꾸 보여져서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삶으로,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킴으로, 정말 여러분 이 밴쿠버 순복음교회 2부 예배 나온 이 여러분만이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면 여러분 이 나라 뒤집을 수 있어요. 이 수만 가지거든요. 예수님은 120명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어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향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한 가운데 살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하고요.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밴쿠버 순복음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홍은 목사님, 또 네 분의 시무 장로님, 또한 많은 은퇴 장로님, 또한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지체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져서 그들의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